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부터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 왕으로 허락하십니다. 통합 왕으로 3명의 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지요. 남부로 분열되기 전,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했던 왕으로 세워졌던 초대 왕, 그 사이에 120년이 흐릅니다. 사울 왕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이 나눠져서 유대인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유다 왕은 다윗을 통해서 왕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구테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권력이 또 권세가 바꾸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통성을 인정한 것은 다윗의 후손들로 이어진 나라입니다. 저 남유다를 통해서 계통이 이어지지요. 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만큼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달라요. 세 명의 왕이 전부 다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스렸을 때의 모습, 특별히 이 3명의 왕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3명의 왕 가운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왕은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 초대 왕으로 세우는 사울 왕도 일정 부분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가 성령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이 오늘 15장, 바로 16장 바로 앞절에 있는 35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로 폐위하지 않아요. 사울이 왕이 되고 글쎄 어떤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시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또 한 명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사울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다윗을 훈련시키는 도구화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10몇 년을 다윗을 쫓아다녀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10몇 년 동안 사울 왕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음 왕인 다윗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훈련의 도구로 내가 악하게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느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이제 16장 이후로 다윗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울에게 임하는 것은 악한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는 악한 영이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가 돼야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영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둠의 영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져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참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못해요. 어둠의 영이 휘둘리게 되지요. 그래서 10몇 년을 다윗을 죽이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세워지면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전쟁에 승리케 합니다. 하지만 다윗도 넘어져요.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때를 보면 그 다윗 왕을 위해서 한 왕비를 또 후궁을 드리려고 했을 때 절대로 함께 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혼미케 되는 그런 육적으로 굉장히 쇠약한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에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처음과 끝이 중간에 조금 죄를 졌고 그것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지만 마지막에는 이방 나라에게서 후궁을 드림을 통해서 그 나라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는 그 길을 텄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고 모르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방 나라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들을 만큼 그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때는 혼미케 되면서 이방 나라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우상들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오는 그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되어지는, 이제 기름 부음 받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함께 볼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삶의 훈련이 혹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삶의 훈련이 크면 클수록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는 더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더 나락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지식과 세상적인 것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만큼 귀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자, 16장을 보실까요? 16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왕을 기름 붓게 하기 위해서 이새가 살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가니까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요.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평안이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이새를 방문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고 사무엘이 이새 가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엘리압,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봐요. 그랬더니 마음에 흡족해요. 아, 과연 기름 부음 받을 만한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그때 7절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만큼 사울을 통해서 용모와 키가 얼마나 왕 같았는지, 그 왕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지만 사무엘은 딱 봐도 용모와 모든 풍기는 이미지가 왕이 될 만하구나. 한마디로 왕이 될 상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압이 왕이 될 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워워 시키는 거지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미 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니까 이미 엘리압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뒤에 17장에 가면 왜 떠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불러서 오는데 패스. 그래서 7명까지 다 보냅니다. 자, 이제 너한테 아들이 더 없느냐? 했더니 이새가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를 데려올 때까지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들어오지요.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이것은 지금 아이돌 애들처럼 양을 치고 왔는데 얼굴 싹 씻고 분 바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사무엘이 보았던 엘리압의 모습과 달라요.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보는 다윗의 모습은 이제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왔는데 얼굴도 깨지셔야 할 거고 그런데 뭐만 살아있어요?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눈이 빼어난 거지요. 그리고 빛이 붉어요. 타가지고 얼굴이 붉은지는 모르겠어요. 얼굴이 아름답다 하는 것도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심령 가운데 중심에 그 모습이 있었던 거지요. 여호와께서 바로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들 사울도 주의 영이 함께해서 새롭게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렸지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영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기름 부음 받게 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떠나고 라마로 가지요. 그 이후부터 다윗은 더더욱 그의 중심이 주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으면 확 임하고 이런 영적인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했다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그 빛이 붉고 그 말은 영적으로 준비되었고 늘 주와 함께하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으니까 즉시 주의 영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누군가 기름 부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순간 주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순간에 역사하는 주의 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이 내주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강력하게 임하는 사인 같은 게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심취하는 경우가 있지요. 때로는 그런 강력한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요 이런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을 깨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그곳은요 그냥 선교사 아니더라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런 어둠의 영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대인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치 못하게 되면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둠의 영이 붙잡히면 가정에 들어오는 어둠의 그 역사들과 그 공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애야 되죠. 영적인 거지만 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목사님은요 어느 집에 신방하면 무조건 집 곡곡이 아니지요. 방방을 다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다 끄집어내게 해요.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은 특산품이라고 사갖고 오는데 그게 그 지역의 우상을 특산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사진이나 그 풍경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특산품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정 안에 어둠 영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무조건 다 갖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근데 되게 비싼 것들인데 순종하는 분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왜 집안에 다른 나라 우상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안에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조금씩 들어와서 어둠의 영이 나를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는 영향이 좀 들어올지 모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녀에게는 그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을 위해서 충만한 기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가요? 악령이.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는 여기 뭐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을 부르다가 막 누가 임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악한 영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맑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번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찬양을 할 수 있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지요.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어둠의 영이 떠나요. 여러분들 찬양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떠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가까이 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찬양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세요. 찬송가를 틀어놓든 CCM을 틀어놓든 CCM도 좀 약간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CCM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 위주로 듣는 게 좋습니다. 어둠의 영은요, 나를 위로하는 찬양을 통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찬양이 많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틀어놓으세요. 실제로 이제 소천하기 직전에 있는 분들한테 가면 말씀을 틀어놓든지 찬양을 틀어놓지 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면 어둠의 영이 틈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호자들한테 찬양을 많이 틀어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익숙했던 찬양의 소리나 또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로 또 마음이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주의 손에 붙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바로 인정받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건입니다. 자,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고자 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진영이 딱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전면적으로 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대표자들이 와서 대표자가 싸워서 승리하면 이기는 걸로 하는 그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17장 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인데요.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대략 2.8m 내지 3m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분들 저를 한 배 더 위로 올린 거지요. 체육만보다 어깨 위로 몸이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m 50에서 80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쓰는 노투구, 몸에 비닐 갑옷, 오전에 보면 갑옷의 무기가 노 5,000세계 이 정도 하려면 그냥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다리에는 놋갑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큰 아마도 이제 거인족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그 군대들을 향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싸우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3아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나가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형들한테 좀 가서 먹을 것 좀 주고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니네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하는 말에 이제 함께 이제 다윗이 전쟁터로 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은 40일, 16절에 보니까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 가운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지요. 자, 와서 보니까 이 다윗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돼요.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에 따라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얘기한 거지요.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런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대우받는 것을 다윗이 이거 좀 좋은데 하면서 이 대우를 받을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대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런 대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아무도 말 못하는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 형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노를 바라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하면서 28절에 보면 다윗을 없인 여기는데 다윗이 그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그 골리앗 때문에 마음에 막 이런 거 열받은 거예요. 지금 열이 한참 받은 거.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 군대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마음에 이런 의분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형들의 말이 좀 귀에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 다윗의 얘기를 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다윗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딱 갑니다. 굉장히 어리잖아요. 10대 소년입니다.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네? 또 양을 키웠기 때문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었는지, 양을 칠 때 이 동물들, 그러니까 뭐 양을 해치려고 하는 곰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저 블레셋 손 가운데에도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며 뒤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하신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요.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이제 싸움터로 나갑니다.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 줬지만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막대기하고 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가운데 그 골리앗 앞에 딱 가요. 그랬더니 계속 그는 저주하지요. 근데 다윗이 4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요.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전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사울과 많은 그 군인들이 보고 있는 관점과 다윗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그리고 이미 이 전쟁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전쟁의 관점이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할 때는 좌절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 할 때는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공표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요. 그리고 돌을 하나 들어서 두 개도 필요 없이 하나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의 정확하게 이마에 그 투구 사이를 뚫어서 이마에 박혀요. 이곳이 이마의 정 가운데 있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급소이지요. 그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때 달려가서 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서 사람들 앞에서 이 머리를 높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흩어지게 되는 거지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으로 왕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다윗도 이 사건으로 왕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다윗의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58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그 앞에서 지금 수종 드는 자로 이미 뽑았는데 16장 뒷부분에 근데 몰라요.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울이 그만큼 다윗을 그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전에는 그냥 눈여겨보진 않았던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다윗을 더 눈여겨보게 됩니다. 18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다윗을 이 질투하는 사울의 시기가 등장을 해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마쳐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자,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서로 우애 관계에 대해서 뒤에도 계속 등장하게 되지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되지요. 자,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군대 장으로 삼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좀 지혜인데 뭐냐 하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지만 참 지혜롭지 못해요. 자기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울 왕보단 잘하면 안 돼요. 이게 지혜인데 어디 갔더니 자기 상사보다 너무 잘해갖고 윗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생입니다. 자기 윗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 지혜롭게 그 지혜를 제한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뒤에 또 블레셋과 전쟁가 계속 이어지는데 다윗이 계속 이기고 돌아오는 거죠. 그때 여인들이 죄송합니다. 여인들이 좀 문제예요. 뭐라고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걸 거꾸로 했어야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요. 이러면 문제가 전혀 없었을 텐데 여인들이 막 노래를 만드는 이게 이제 노래가 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이 막 애들까지 다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사울 귀에 이 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요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 2번 더 나옵니다. 21장 29장에도 또 나와요.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노래 나왔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왜 고난이 다시 들어간지를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좀 지혜롭다라는 좋은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노래가 불려졌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지요. 다윗의 마음이 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다윗이 눈치코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사울이 눈치를 딱 주면 다윗이 눈치를 채고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더 지혜롭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다윗이.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자기의 힘에 좀 도취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랬더니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더 힘있게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지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더욱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더 두려워해요. 이 정도 됐으면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야 되는데 주의 영이 함께하는 또 다른 사람 보니까 더 시기가 충만해진 거지요. 시기가 충만해지니까 더 두렵지요. 그래서 더욱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움이 요셉과 같이요. 그 가정을 또 그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리고 그 왕이 허락해 준 그 한계 내에서 그 지혜를 행한다면 오히려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뛰어넘게 되면 오히려 사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더 악한 길로 가는 그 길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요. 자, 다윗이요, 사울의 사위가 되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도 다윗이 드러나는데, 자, 다윗이 이렇게 싸우면서 계속 이기니까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이 있는데 메랍도 있고요. 또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요, 다윗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알려요. 그래서 사울이 이걸 좋게 여깁니다. 왜 좋게 여기냐면 자기 딸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 내가 널 이제 사위 삼을 건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고 하라. 그러니까 뭐 100명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용사 100명을.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다윗이 몇 명을 죽여요? 27절.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가 지나쳐요, 다윗이. 죽일 수 있어도 한 95명이나 90명쯤 죽이고, 아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안 주겠습니까? 아, 그래. 뭐 10명은 까짓 거. 그래, 너 수준이 그거지 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100명이 아닌 2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더 눈이, 아, 이거 안 되겠네, 이놈 죽여야겠네, 안 되겠다. 이놈은 더 능력이 더 많아서 100명 죽이다가 어떻게든 블레셋 사람들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200명을 죽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지요. 그래서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래요. 이것을 보니까 이제 사울은 결정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평생의 대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만큼 다윗이 지혜로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요나단과의 관계가 다시 등장하지요. 1절부터 7절까지요. 요나단이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를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다시 악령이 9절에 보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울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또 벽에 박으려고 던져요. 하지만 다윗이 피하여 도망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11절 뒤에 보면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윗을 집에서 창으로 몰래 보내고 그 침대에다가 뭘 눕힙니까? 자, 13절 미갈이 뭘 가져다가요?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미 가정마다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우상이 크기가 얼마나요? 다윗 크기만 해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요. 눕혀놓습니다. 그 다윗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지요. 자, 도망가서 18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라마로 갑니다. 그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간 겁니다. 근데 사울이요,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있는 곳을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들이 예언을 해버립니다. 3번이나 그래요. 그래서 사울도 갑니다. 근데 사울이 또 근처에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돼요. 전에도 주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던,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도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순간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지고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0장은 전체가 굉장히 길어요. 긴 내용이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울이 오히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네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조금 더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살릴 수 없어서 다윗에게 표시를 합니다. 도망가라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고. 요나단은 그때까지 혹시나 사울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을 도망치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21장에는 또다시 이제 도망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21장 1절에 보면 노베에 갑니다. 그 놉은 제사장들이 있는 마을이에요.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떨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아직까지 사울의 그 장군이기 때문에 갑자기 장군이 오니까 아히멜렉이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고 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라는 거지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보통 떡은 없고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여인들만 함께하지 않았다면, 여인들과 잠자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떡을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떡을 주게 되지요. 6절에 보면 거룩한 떡을 주게 되고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7절에 사울의 신 한 사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근데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에돔 사람은 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사람. 근데 나중에는 이 도액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80명이 넘는 사람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됐지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더 이상 머물질 못해요. 또 도망가지요. 10절에 어디로 도망가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도망다니게 되는 거지요. 어디로 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 아까 가드 사람이 누구였어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갔더니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11절 뒤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선선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잘못하면 잡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13절 심히 두려워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합니다. 대문짝에 그저거리고 침을 흘리며 수염이 흘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보일 수 없는데 그렇게 보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편 34편, 56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온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거기서 지혜롭게 잘 빠져나옵니다. 22장에 가면 다윗이 거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아기스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함으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서 아둘람 굴에 이릅니다. 자, 거기에 도망하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게 되지요. 근데 고난당할 때 가족 식구들까지 같이 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모였는데 400명가량이에요. 자, 다윗이 왕으로서 리더로서 세워지는 그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자기도 혼자 도망가기 어려운데 처자식이 다 함께 있고 거기다가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 환난당한 자, 그리고 뭐예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마음에 그 원통이 가득한 사람들 400명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다 보내지 않고 함께 이들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도 이런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도망가냐면 3절에 보니까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 400명과 함께 모압 미스베로 가요. 모압은 어느 땅이냐 하면 여러분들 룻기에 보면 룻기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룻은 다윗의 누가 돼요? 조모가 됩니다. 조모. 증조모 외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고향이 어디예요? 모압이지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 가서 그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의탁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얘기하지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건 뭐냐 하면 선지자의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서 모압, 다른 나라인 모압 땅에 와서 요새에 지금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이 와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와라 하니까 다윗이요 그냥 다 데리고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때 9절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얘기를 해요. 아히멜렉이 이런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을 다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도액은 그러지 않지요. 도액은 칼로 가서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그때 제사장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도액에 의해서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액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요? 그러니까 가서 이 아히멜렉과 함께 모두를 왕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니까 가서 85명을 죽여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중국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세워져 있는 걸 다 그냥 부셔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건물을 부순다고 신앙이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지요. 저희 중국의 저희 세력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무는지 보십시오. 저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는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제 곧 끝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발악입니다.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발악하는 모습을 두시는 이유는 북한처럼 우리 남쪽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남겨놔요. 근데 저 중국 땅은요 곧 무너집니다. 왜 무너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사용할 때가 곧 오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도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답니다. 지금 중국의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13억, 14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위가 단위를 넘어서요. 그런데 누가 믿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그 가운데는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북한 땅은요, 우리 남쪽에 있는 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면 저 북한 땅 안 무너집니다. 이 땅에 있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리더 갖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땅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가지고 얘기하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뭔 짓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신앙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20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피했는데 그가 아비아달입니다. 그가 다윗에게로 도망을 해요.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지요.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사람이니까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제 품게 됩니다. 요거 다윗은 품게 되는 것은 고통받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을 다 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23장에 가면 그일라 지방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탈취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자, 지금 다윗도 도망치고 있죠. 함께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 400명가량도 다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일라가 블레셋에게서 점령당하는데 사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하지요.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지요.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아비아달이 그때 6절에 보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지요. 자, 9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0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다시 묻게 됩니다. 자, 사울이 오면 이 그일랏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했더니 넘겨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랏을 그냥 두고 빠져나옵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랏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뒷북만 칩니다. 사울이 들리는 이야기를 따라가도 늘 다윗이 갔던 곳을 뒤따라가기만 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십광야 수풀에 있기도 했고요. 또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24절에 십으로 가니라. 다윗이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라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려고 할 때 또 그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사울이 이걸 깨달았어야 됩니다. 자기가 계속 잡으려고 해도 그 이스라엘 땅이 넓지 않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잡아요. 하나님이 못 잡게 한다는 걸 깨달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거의 붙잡힐 때 상황이 왔어요. 이제 거의 붙잡히고 이제 좀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됐는데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매달리게 되면 다윗처럼요. 하나님이 몇 번의 사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사인에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오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죽을 고생하니까 열릴 수밖에 없죠.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안테나가 꺾일 수가 없습니다. 안테나를 늘 열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대한 안테나가 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죽음이 눈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죽음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안테나가 주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다윗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테나를 주님께 두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것, 때로는 내 전쟁이 아닌데 이건 사울이 해야 될 전쟁인데 그 나라 백성을 다윗도 내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가서 블레셋을 싸워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받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 있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결단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주의 영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